우리는 보통 목적을 위해서 기나긴 과정을 소화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 정상을 밟기 위해 산을 오르는 고된 오르막길을 참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고3 1년을 버팁니다. 저희 집에도 버티는 자가 한 명 있어요.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불금을 기다리면서 또 한 주를 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입대한 우리 선우 형제도 18개월간 군 복무를 할 텐데요. 맞죠? 18개월 지금. 네. 아마도 제대 날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면서도 또 진짜 괴롭습니다. 잠 못 자는 고통, 또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부담, 그러면서도 쉽게 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 또 겸손하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 부담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교회 가족들에게 주실 이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제가 그 순간을 참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릴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만큼 했으면 됐어, 충분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어떤 거예요? 목적보다 달려온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으며 그 자체로 박수 받을 만하다는 또 격려의 말 아니겠어요? 이런 말들은 과정이 목적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겠죠. 하지만 이런 말들도 너무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걸로 충분해, 이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걸로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또 너무 이게 과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잤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무더위에 나온 게 어디예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다음 주에는 그냥 라꾸라꾸 침대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대놓고 자요, 괜찮아요, 그냥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훈훈하죠. 이렇게 하면 훈훈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막 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때려치고 잤어요. 그래도 오늘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럼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안 들어요. 잘했어 목사님, 다음 주는 찬양도 하지 마요. 찬양도 그냥 예배도 다 때려치고 밥만 먹고 가요. 배부른 게 짱이에요. 이렇게 막 주고받는 거죠. 과정 중요하다, 목적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온 게 중요하고 그냥 한 게 중요하지, 선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겠죠.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훈이 때문에 제가 산으로 지금 가겠는데,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어떤 거예요? 그 순간이 굉장히 숭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과정이 목적이 되진 않아요. 과정이 목적이 되는 정도로 가면 그것은 굉장히 숭고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여세요, 은빛자매님. 네, 괜찮습니다. 네, 더워요, 더워.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숭고한 순간을 여러분께 소개하시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이 시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불의한 부자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질 만능 시대에 불의한 일들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림은 여러분 잘 쓰시지 않는데 다시 내려온다, 이번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내려오셔서 질서 정리할 날이 있으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은 참으라는 말을 진짜 듣기 싫어합니다. 애야 네가 참아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보같이, 또는 좀 더 세게 말하면 병신같이 불의가 판을 쳐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이 참으라는 의미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반응으로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는 말은 돌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연이어지는 농부의 비유가 그런 뜻이에요. 계속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주님의 회복할 날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거랑 비유가 되냐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이른 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비가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3월과 4월쯤에 걸쳐서 비가 또 한번 내립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내리는 것을 이른 비라고 말하고, 3월과 4월쯤 걸쳐서 내리는 것을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 두 시기에 내리는 비가 1년의 경작을 좌우하는 것이죠. 농부의 비유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농부는 반드시 풍년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꿀 때 반드시 풍년이다라는 것은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풍년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하물며 확실하게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억울함과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날이 있음을 믿는 우리의 기다림은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농부의 비유를 든 이유예요. 7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무엇이 목적이고 그럼 무엇이 과정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정은 뭐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추수 때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열매가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위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목적을 위해 과정을 지나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바꿔 말하면 열매를 위해 우리는 기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어때요? 맞는 말이죠? 제가 보여드린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7절에서 농부 비유의 핵심은 뭐였죠? 추수였나요? 기다림이었죠. 기다림. 농부가 추수 때를 위해서 뭘 기다려? 추수를 기다린다고 안 그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 걸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비유의 핵심은 추수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과정과 목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지하철역에 붙은 스님과 동자의 대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자가 바다를 보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바다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스님이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 곳이 바다의 끝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목적을 위해 그토록 달려온 과정이 사실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기다림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마지막 시기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그날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열매와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건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목적이에요? 주님을 잘 기다리는 과정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잘 기다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싶어 하지만 그 목적을 갖고 있지만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과정을 뛰어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는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과정에 충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목적을 기대합니다. 주일이 여러분 주님의 날이 맞나요?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내 날인가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 주권을 맡길 때 경험되는 평안을
주권을 맡기는 과정 없이 얻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학생 때 컨닝으로 국사시험을 잘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의 그 기분은 제가 기억이 나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컨닝하지 않은 85점 학생을 컨닝에서 90점 맞은 제가 제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었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는 않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책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정을 제대로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과정을 의미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목적이라고 설명한 야고보는 곧바로 잘 기다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너희도 다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운다, 마음을 강화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저희 사모님이 높은 산을 오를 때 비상식량을 챙겨요.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거 먹으면 뭐예요? 계속 오를 힘이 되는 거죠. 계속 오르는 게 뭐예요? 과정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정상을 향해서 잘 오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강화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은 어때요?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고 하니까 제일 싫은 거예요. 다시 농부의 비유로 좀 들어가 보시죠. 농부가 추수 때까지 여러분 고된 농사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계속 힘을 내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죠?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추수의 신뢰죠. 추수의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힘을 계속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는 게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농부가 추수를 신뢰해야 지금 하는 고된 노동을 계속 힘을 내면서 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 또는 주님 자체를 신뢰해야지 지금 내가 계속 걸어갈 또는 기다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에는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뜻도 있어요. 신뢰에서 나오는 용기. 여러분 속에서 원래 용기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에서 발산되는 용기가 아니라 주를 신뢰해서 나오는 용기. 그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은 개인과 공동체로 크게 두 기둥을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은 뭐겠어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개요.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이 개인이 힘을 기르는 아주 큰 기둥입니다. 성경을 펴서 여러분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힘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번 축이 어때요? 무너질 때가 많죠. 개인의 의지가 무너지면 1번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반드시 누굴 세우냐면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주님이 빚어가시는데 그때 뭘 사용하냐면 지도자의 가르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뭐 엄청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저를 일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면에서 능통해서 저에게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눔을 하면, 양육을 하면 또 다른 면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배우는 거예요.
그 양육의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배우고 여러분이 저에게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 등록 전에 하는 새가족반이 있습니다. 사주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록 형제와 진화자매가 다 했어요. 그래서 사주과정을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주과정을 만들어서 할 걸 하고 들어오는 게 서로 얼마나 또 기쁘고 좋겠습니까? 또 저희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후 첫 발을 잘 뗄 수 있도록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룻기 이렇게 정하는 거죠. 빌립보서 딱 각권을 정해서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각권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맛집인가요? 네. 이런 시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보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만듭니다. 1번이 무너졌을 때 2번이 세워지면서 1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2번이 때로 무너질 수 있죠.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양육을 받기 싫고 또는 예배 말씀을 듣기 싫어도 예배가 무너질 수 있죠. 2번이 무너지면 또 1번이 세워졌을 때 1번이 또 2번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은 서로 순환하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실 때를 잘 기다리는 삶은 우두커니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농부가 추수 때까지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신뢰하면서 생기는 힘과 용기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네,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것이 5장 9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귀로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굉장히 임박하듯이 표현했죠. 지금 노크하려고 바로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생동감을 더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로 하는 것 두 번째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서로 원망만 안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당부가 의외로 좀 식상하고 너무 도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그 자체로는 그냥 도덕적으로 작은 실수에 불과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원망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문제의 징후를 한 방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원망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나요? 네, 지금 야고보서 3장 9절 맞죠? 띄워져 있는 게. 네. 야고보서 내내 말했던 말로 인한 실수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했죠. 보이시죠? 예. 그리고 또 4장 1절 보시면 다툼의 근원인 정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과도 정면으로 대치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징후도 원망이었습니다. 더 큰 줄기로는 원망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으로 꼽으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실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 실천이 아니라 간접적 실천. 직접적 실천은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직접적 실천. 간접적인 건 뭐예요?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상대를 최대한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간접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망하지 말란 말은 다 걸려요. 야고보서 전 영역에 걸쳐도 다 걸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버전으로 하면 길이 참는 삶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에 오묘한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 일을 하려고 하거나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도 벅차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 하나도 벅차다. 지금 내 담장 넘기기도 힘들다. 지금 나도 채우기 힘든데 내가 누굴 하냐. 이렇게 하면서 나를 더 보살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원망할 때는 어때요? 금방 넘어갑니다. 담을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우 나도 벅차고 막 이런데 원망만 하면 갑자기 점프로 해서 막 에너지가 용솟음쳐서 막 확장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그 모양이냐, 뭐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그런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벌써 바쁜데도 스캔을 다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는 자기중심적일수록 더 확장됩니다. 신기하죠. 거룩은 움츠리고 원망은 확장시키는데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그것이 원망의 오묘한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든다면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지만 빨리 이것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첫 징후구나라는 진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이 가면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징후가 슬슬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을 한 뒤에 어때요? 여러분 병도 초기에 잡으면 어때요? 금방 회복이 빠르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진단하면 훨씬 회복하는데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를 노래하는 장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안 읽어본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의 미래를 정말 멋지게, 정말 진취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장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 그 구절이 좀 의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왜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지막을 다 그렸어요. 말세, 종말을 확 노래했어요. 그럼 어때요? 요즘에는 말세를 말하면 어때요? 겁을 주죠. 마지막을 막 말하면 겁주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너 이렇게 일상 사는 게 의미 없다. 마지막 날이 오니까 빨리 들어와서 매일매일 흰 옷 입고 예배 드려라. 찬송 부르고 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미래와 종말을 향한 자세가 아닙니다. 미래와 종말을 향한 자세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그냥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요, 호들갑을 떨지 말고 일상을 그냥 잘 살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그날을 주님이 보시고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니까 잘 기다리라는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가 목적이냐고 물으면 잠시 멈칫합니다. 여기 구원의 약속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목적이세요? 멈칫해요.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희생인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불경스럽고, 그렇다고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는, 목사님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죠. 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고 말할 때 말하기가 애매한 줄 아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이면서도 부활로 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과정이자 목적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굉장히 숭고한 것들은 과정이 목적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미래를 맞이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되기도 해요. 진짜 숭고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것들은 과정이자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오히려 목적이다. 잘 지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목적이다. 잘 기다리는 삶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신비가 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이 과정을 조금 망쳐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목적은 주님께서 이미 달아놓으셨으니 과정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 잘 지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 혹시 제가 숨을 멎는 그날까지 살아온 이 나날들에 대해서 혹시 과정을 좀 소홀히 여긴 적은 없습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좀 안주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잘 이렇게 달려왔으니 지금은 좀 망당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조금 느슨해진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온 그 나날, 지나온 우리가 앞으로 살 그 날들이, 우리 야고보는 말하기를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날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을 그 과정에 쏟으시면서 주님, 과정이 목적인 것처럼 주님을 바라며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